때까지 나는 예배를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가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가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가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가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가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가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되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한파가 와서 날씨가 많이 춥고 이제 감기도 많이 걸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주님 건강 붙들어 주시옵고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조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전 말씀처럼 저희가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서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오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 말씀도 큰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현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약한 세력 틈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도 정말 두 귀를 열어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를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정말 주님이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고 이 많은 빈자리인데 정말 속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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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4절까지. (363쪽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요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휘장이 이미 열려 있다. 이것은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참으로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지 않겠나. 아픈 사랑. 사람도 10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냐라고 했던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이웃집에 내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독자였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7남매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잘못하면 형이 쫓아가고 때려주기도 하고 싸워주기도 했는데 그의 집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맞고 와도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었고 그의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도 별로 그렇게 신경을 별로 안 썼었어요. 나한테 참 많이 맞고 살았어요, 그 애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 왜 때렸냐고 막 해갖고 어른들끼리 옥신각신 싸우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자식은 다 똑같다. 당신 아들이 귀하다면 우리 아들도 귀하다. 10손가락 깨밀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이러면서 어머니가 그 독자를 갖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막 그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휘장은 이미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휘장은 벌써 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음에 감사로 사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휘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한계의 문을 열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계라는 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바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는 참 소망이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은 거룩한 경계의 선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허물을 또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 뭐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룩한 경계를 하나님 자신이 헐어버리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또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죄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뭔가를 내 육신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방구석에서 밖으로 내보내 주셨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자가 바로 나를 위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인 거룩한 경계를 하나님이 허물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가까이 가고 싶어도 들어갈 담력은 허락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가까이 가고 싶어도 들어갈 담력은 허락되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열렸기 때문에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에 보면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라 했을 때 뭐랍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담대히. 그러나 하나님이 닫으면 못 갑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휘장은 인간의 열심과 결단으로 넘을 수 없는 선이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진 것이지
내 힘으로 갈라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도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이거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니 이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휘장은 이미 열렸다.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열린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담력이 없어요. 이거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냥 두렵고 떨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그 자녀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믿고 나가실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 새벽까지 그 꿈 때문에 계속했는데 우리 예찬이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나하고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버스를 타고 어디를 쫙 가다가 내려야 될 곳이 됐는데 다들 막 그냥 즐겁고 그러다 보니까 내려야 될 곳을 몰라가지고 그랬다가 내가 빨리 내려야지 그랬더니만은 내렸는데 예찬이가 먼저 내렸어요. 근데 카드들이 여러 장 있다 보니까 탈 때 카드가 아닌 거야. 내릴 때는. 그래갖고 카드를 바꿔서 찍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버스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 예찬이의 모습은 아주 어린아이였어요. 5살, 6살 때 모습이었는데 그걸 놔도 그냥 간 거야. 버스 타고. 그냥 계속. 그때도 몰랐어. 아니 예찬이 어디 갔어? 이랬더니 얘 내리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찬이를 찾아야 된다고 난리를 치면서 그래갖고 버스를 한 정거장인가 얼마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려가지고 열심히 달려와서 가보니까는 없는 거야. 없어. 그래가지고 어디 갔나 싶어갖고 너는 이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찾아보자 그러는데 그때 꿈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찬이는 이쁘고 착하니까 어떤 아줌마가 어디 가자 같이 가자 내가 너 왜 울고 있니? 그러면 따라갈 애 같아. 꿈속에서. 야 이거 따라갔다면 큰일이다. 이거 따라갔다면 내가 어떻게 참냐 이거. 야 이거 가족에 실족자가 하나 생겼구나. 이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3시에 깼어요. 그리고 또 물을 한 잔 마시고서 그러고 또 잤는데 또 잠이 그 꿈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떤 성도하고 전화를 통화를 하니까 교회 안 나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젯밤 새벽까지 꿈을 꿨던 그 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찾아와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찾아오나?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웠었어요. 내가 꿈 얘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호소하는 거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렇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바로 설 수 있다면 어찌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고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잃어버리고 까먹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까도 식사 중에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공산화가 되고 사회주의가 돼서
저 민주당 독재하에 법이 통과돼서 지금 벌써 입법 예고했어요. 제가 그거를 우리 카톡방에 올리려다가 아직은 이른 것 같아서 제가 안 올려놨지만, 그렇게 된다면 교회답게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답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목회가 목회답게 하지 못하고 인간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과연 성도들 중에 몇 명이나 남아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지금도 조그마한 풍파와 환란이 오면은 교회 안 나오고,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은 교회가 어디 없냐고, 내가 여기 아니면 못 가냐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성도들 뿐인데, 과연 그한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착잡합니다. 그런 법이 통과되면 첫 타켓은 목사인데,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 전부 다 좌파 프레임에 빠져 있고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만을 보며 목회하고 있고, 정말 이런 시대에 나도 과연 그런 때가 됐을 때, 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그런 강한 담력이 있을까? 그런 순교의 정신으로 목회할 수 있을까? 마지막을 그런 생각을 할 때 저도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올 2026년 한 해가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나라가 될지, 아니면 몇 년 후에 끝날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신앙이 우리의 마지막까지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뜨거운 물 한 컵씩 갖다 주세요. 안 졸릴게. 구약의 피는 어땠습니까? 덮는 거였습니다. 죄를 덮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반복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계속 흘립니다. 임시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신약의 피, 예수의 피는 덮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되는 거였습니다. 완전히 없애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단 한 번에 없어서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제거됐음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는 깨끗해져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피로 인해 나가도록 허락받은 존재이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허락받았기에 나는 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바로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세례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지점에서 복음은 분명해집니다. 문제는 인간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바로 인간의 준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라고 믿는 것이죠. 회장이 열린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도 얘기하고, 바로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것들을 다
악한 것들은 제거하고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소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에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닫지 않으시면 절대로 휘장은 다시 닫히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다시는 너희들이 피 흘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휘장이 다시 닫히진 않는다. 이제 열려있다. 언제든지 열려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공개적인 선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0절의 기준에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혼자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왜 기도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묻습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데 예수님이 왜 기도를 했을까? 왜 기도했어요? 대답 좀 해봐요. 네? 그렇죠. 그건 이제 마지막 얘기죠. 그 앞에 한 서너 가지가 또 있어요. 예수님이 몸소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사람보다도 사람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네? 아는 대로 해봐요. 예수님은 왜 기도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려면 신학적으로 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은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기록됐다는 건 뭐냐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뜻이죠. 엘로힘으로 기록됐다는 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걸 얘기하죠. 그럼 창세기에도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십니다. 누구하고 대화 나옵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뜻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대화를 하십니다. 그때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가, 여러분 대화가 안 됩니까? 대화 안 합니까? 내 육체가 움직이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야, 오늘 해야 돼. 오늘 출근해야 된다니까. 너 마음이 출근합니까? 육신이 출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직장을 주신 자가 누구냐? 바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딱 이렇게 나눠다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뭐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고 참 인간 되셨지만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세 때부터 그렇게 대화했던 그 대화를 이 땅에 오셔서도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신약으로 와서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 대신 예수님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 두 손 붙들고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죠. 관계 속에서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뜻을 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우리가 합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예전에 약속했는데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된다, 죽음으로 내가 꼭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정말 죽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건가? 육신을 가진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의 그 나약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낮고 낮의 곳에 왔지만은 100% 이해하며 가려고 했지만은 그 육신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한번 다시 계획을 바꾸면 안 될까? 뭐 이 얘기만 해더라도 계속 제가 지금 1시간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의도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알더라도 큰 소득이야.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기도 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그걸 깨닫는다면 끝까지 기도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에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는 열린 성도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 담력 때문입니다. 담력이라는 단어가 허락받았다는 사실로 나오는 자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담력을 얻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허락받았다는 겁니다. 허락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합니다. 어떤 것에도 자유합니다. 어떤 것에도 당당합니다. 죄에도 당당하고 모든 일에 나는 당당합니다. 이게 바로 담력이라는 거거든요. 담력.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휘장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우리에게 완전한 담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여전히 자신의 상태를 기준으로 서 있습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야. 안 돼. 못해. 내 기준이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정지시키고 있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세리처럼 겸손히 무릎 꿇으며 나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것이 이렇고 내가 생각한 것이 옳으니까 나는 여기 서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다 보니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기준으로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휘장을 가르시고 자유를 주시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허락하셨다. 문제의 본질은 죄가 남아서가 아닙니다. 이미 용납되었다는 복음을 끝까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들은 열린 성도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열어놓으셔서 모든 것들을 성공의 길로, 정말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왜 그것을 못하느냐? 복음의 끝까지 붙들려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용납되었음을 믿는, 복음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명심합시다. 빨간 것을 읽어볼까요? 은혜를 출발점이 아니라 도착점으로 오해하는 것 때문입니다. 은혜는 시작입니다. 오늘 은혜가 선포됐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선포됐습니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시작됐는데 시작점에서 그때 열매를 맺는 게 뭡니까? 땅 소리 나는 총소리밖에는 없는 겁니다. 출발하면서부터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끌어안고 간다면 지쳐서 마지막 결승선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힘을 잃어버렸을 때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저 도착점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들이 은혜가 바로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도착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부터 삶이 확 달라집니까? 오늘 은혜 받았다고 집에 가니까는 그냥 할렐루야로 넘쳐납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건 시작이기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받고 나갈 때 도착하는 그곳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계속 주어지는 것이고 나를 도착점까지 이룰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5절로 10절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베드로는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를 찾아오실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까지 먹자는 거예요. 조반을 먹자.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밥까지 같이 먹재요. 여러분, 이것이 밥 먹는 것이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것이 그 시대에 그곳의 풍습에 따라서 얘기를 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전통에 따라서. 그러면 그때 근동지방, 지금 말해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같은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모든 것들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들을 용납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들을 섬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밥을 먹자는 겁니다. 와, 베드로가 멘붕이 흔들린 겁니다. 내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죽으실 때 나는 도망와서 다 버려버리고 지금 다시 와갖고 이렇게 고기는 잡고 있는데 나와 식사를 같이 한다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너무나 놀라운 거지요. 우리나라 풍습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풍습은 밥을 같이 먹는 거는요, 자기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니면 아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풍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야, 오늘 나하고 같이 한번 밥이나 먹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밥 먹는 것이 유행이 됐어요. 회복의 역사,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도들하고도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신방 가서도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근데 이것이 와전돼서 신방 갔을 때 목사님 대접하는 게 밥 먹는 거다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같이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것보다는 그냥 목사님 대접하는 거, 우리나라 풍습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심순석 권사님만 읽어보세요. 그들이 두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으라 하시고 16절 우리 정순자 권사님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우리 같이 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각자 말씀을 읽었지만 각자 귀가 열려서 들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려지십니까? 그렇다면 100점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50점, 오늘 이 고백으로 여러분은 100점짜리가 된 겁니다. 100점짜리 신앙으로 다시 담력을 얻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실패 후에 문 밖에 머물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해서 머물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문 밖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대1의 만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1대1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교회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무엇으로 대답할 겁니까?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님이 휘장을 열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겠다고 매일같이 기다렸지만 나는 그냥 문 밖에만 있었습니다. 나는 뜰에만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회복의 조건을 묻지 않으시고 열린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조반을 함께 먹자. 베드로가 회개했나요? 그때 안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바로 베드로의 회복은 들어감으로 시작됩니다. 어디로요?
바로 휘장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의 회복은 들어감으로 시작되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갖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현우의 회복은 휘장 안으로 들어감으로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열렸던 그 휘장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밖으로 나와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인 우리의 적용은 복음은 지금 나아가라 라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휘장 안에 들어갔더니만 또다시 나가랍니다. 휘장 안에 어떻게든지 받으시 어떻게 해서 기어 들어왔는지 서서 들어왔는지 성령 충만에 들어왔는데 이제 하나님은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나가라! 어디로요? 어디로요, 예수님? 너같이 그런 자를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까도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했죠. 보내주는 목적이 있다. 나가서 전해란 말이죠. 아이고 그냥 우리 눈썰 매장 간다 그렇게만 하는 것은 그거는 나간 자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우리가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눈썰 매장을 가도록 허락하셨더라. 우리 그 교회 한번 나가서 함께 예배드리며 예수님 만나자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을 갈랐듯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4절 22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아까 찾았죠? 찾으셨나요? 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첫 번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렇죠? 온전한 마음으로. 두 번째 23절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예수님을 잡아야 돼요. 서로 격려하라.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가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했듯이 주보 들고 나가라고 분명히 선포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순종할 줄 믿습니다. 안 하니까 목사님이 안 하니까 저희들도 안 했습니다. 순종 참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좀 잘하신 분들은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한번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겁니다. 숨기지 말고 나가라. 사람들은 포장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사면 포장지를 이쁘게 하죠. 왜 포장지를 이쁘게 할까요? 송대용물이 빈약하니까. 그렇죠? 선물이 빈약하니까. 우리 휴대폰을 사면 겉 케이스를 삽니다. 옛날에는요 케이스가 너무너무 화려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휴대폰 케이스가 화려하지 않습니다. 투명이 많아졌습니다. 왜요?
속에 있는 휴대폰이 너무 비싼 거고 좋은 거니까. 예, 굳이 포장할 필요가 없고 다만 소중한 것이 기스날까 봐 하는 거예요. 바뀌었죠? 바뀌었죠? 바로 우리는 숨기지 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냐? 우리의 신앙이 아직 아주 어린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이 하지도 말고, 신앙이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애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도 하지 마. 우리 권사님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니네 부모님들 전도하라고 했겠어요. 자기는 못하지만 남이라도 했으면 좋으니까. 그래갖고 좀 사람 채웠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먼저 하셔. 먼저 믿었잖아. 먼저 예수님 믿었잖아. 먼저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잖아. 이제 예수 믿는데 2개월밖에 안 된 보고 부모님 전도하라고? 못해. 그러다가 너나 나가라. 그러기만 안 해도 다행이야. 너 나가지 마. 너 교회 나가라고 그랬더니만 이것이 어디 와갖고 나보고 교회 나가자고 지금 그러는겨. 그래갖고 나가지도 못해. 믿음에 따라서. 만만한 친구한테 먼저 전하는 거야. 만만해 쟤한테는 해도.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야 돼. 처음부터 그냥 장애물이 이렇게 큰 장애물 앞에 가갖고 머리 들이받아봤자 지 머리만 깨져.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주보 갖다 전도하라고 그랬더니만 이 추운 날씨에 주보 갖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주보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 그런 믿음으로다가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안 해요. 왜? 여러분들은 아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보다는 창피하게 생각하니까, 부끄럽게 생각하니까 가서 그냥 꽂아만 놀라는 거야. 근데 그것도 안 해. 숨기지 말고 하세요. 좋게 말할 때. 좋게 말할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난 늘 그래. 우리 아내한테도 좋게 말할 때 하세요. 좋게 말할 때 안 하면 나한테 큰 소리 나고 또 짜증도 안 나요.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근데 안 그러더라고.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말을 안 들어.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더 말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살 긁어줘야 돼. 근데 하나님은 살살 긁어주는 역할은 안 하시더라고.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로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필요를 채워줘야 돼. 그랬을 때 나아가게 돼 있어요.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어봐요. 미루지 말고 나아가라. 미루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나가라고 그랬어. 오늘 시작이야. 오늘부터 이제. 오늘부터 내가 전도 시작했어 이제. 오늘 했는데 내일 가니까 아이고 바빠 죽겠네. 못해. 안 해. 미루지 마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받은 은혜 내일로 미루지 말고, 미루지 말고 나가세요. 세 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지만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 함께 있을 때 우리는요 힘이 생겨요. 나 혼자 힘으로는 조금 부끄럽고 나약하고 그래서 못하는데도 함께하면 힘이 생겨요. 함께 있을 때 더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겨요. 왜요? 1 플러스 1은 2잖아요.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면요 3, 4, 5, 6, 7, 8 다 올라가잖아요. 힘이 그만큼 합쳐지는 거예요. 연약함이 강해지는 거죠.
함께 합시다. 함께 해야 돼. 함께 나가는, 은혜 앞으로 나가는,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책상 위에 주보 남기지 마시고 다 갖고 가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오늘 김병희 성도님이 왜 나한테 성경책을 달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겠지만 요즘 뭔가를 이렇게 보는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책도 보시고 이렇게. 그리고선 저 앞에 있는 마태복음 저것도 한 권을 갖고 가시면서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갖고 가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노년에 참 아름다운 신앙이죠.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거, 보지 못했던 거 보시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또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으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말씀을 보는 데에 여러분 좀 시간을 할애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말씀 찾고 보려고 하지 말고 교회 와서는 듣는 게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고서 기록해 갖고 가 집에. 그래갖고 집에 가서 봐. 그러면 은혜가 더해. 근데 여기서 듣고 보고 한꺼번에 다 하고 집에 가면 다 잃어버려.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 끝까지 함께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어린이들하고 우리 청년들 함께 또 눈썰 매장 가는데 내가 딱 생각나는 게 안전 문제예요. 가서 안전하게 다녀와야 돼요. 가능하다면 그날 하루 일일 보험을 들어주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생년월일을 알면은 내가 일일 보험을 들어줄게. 그까짓 거 얼마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혹시라도 어린아이들 가가지고 다치고 와가지고 교회에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 일일 보험 그거 드는 거 몇천 원이면 돼. 꼭 보험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시고 함께 오전 오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매이던 내 영혼 할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아멘.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외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내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직 은혜로 나 사랑하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아멘.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아멘. 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가스가 아니라서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담력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세리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벌써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다 열어 제쳐버리셨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휘장을 멀리 떠나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는 이제 휘장 밖으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음을 아버지 잊지 말고 그 십자가 사랑에 붙들려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이름 부시고 예수 아버지 병들자 고통자 하나님 앞에 노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버지 신앙이 살아나게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주님 예수 아버지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결승전이 아니라 시작임을 깨닫고 이제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합당한 자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고 돌아오세요.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